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강의를 하기 전에 스가랴 말씀 강의를 계속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에는 총 8가지의 환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1장을 통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해 계곡 사이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 즉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켜보고 있고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스가랴 2장 말씀을 보면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환상에 등장하는 주된 그림은 오늘 청량줄을 든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 가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청량하기 위해 이 청량줄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무엇하러 가느냐 물어봅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청량하지 말라. 앞으로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오늘 환상,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청량줄입니다. 이 청량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청량줄의 의미는 무언가의 길이, 높이, 너비를 재는 수치에 필요한 값을 매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 청량줄을 든 사람, 이 청량줄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도구로 오늘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량줄을 든 사람, 이 세 가지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이 청량줄을 든 사람을 보여준다는 것이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청량줄과 청량줄을 든 사람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선을 긋습니다. 혹시 레드라인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되죠. 그리고 레드라인이라는 이 단어가 뉴스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레드라인을 그어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레드라인은 나의 감정의 마지막 데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 넘어서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서는 것은 너가 나에게 무례함을, 너가 지금 잘못을 저지른다는 의미로 레드라인을 껐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 레드라인을 그어놓고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중대한 희생, 막대한 희생을 치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레드라인은 한계선이자 안전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청량줄을 든 사람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안전과 인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목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무너진 것은 매우 위험한 도시, 침범당하기 쉬운 도시, 매우 위태로운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 무너진 도시를 의미합니다. 지금 성벽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이키셨지만 성전도 없고 무엇보다 그들의 안전망, 안전을 지키는 성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나의 안전을 세우기 위해 계획을 셈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안전을 맡겨드리기보다 내 빠른 계산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 레드라인을, 이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청량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계산, 인간의 안전 본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량줄은 단순한 측정이 아니라 제한하려는 인간의 본능.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라는 마지노선을 의미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량은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고 제한하고 나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통제하겠다라는 인간의 철저한 계산과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간의 본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로 잡기 위해 애쓰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청량줄로 재고 성벽을 세워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지키자라는 인간의 본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 청량줄을 들고 있는 사람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재건 방식의 중심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성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된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없다라는 그런 안일한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속에 가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성벽 속에 가두고 예루살렘의 신앙은 이 성전 중심, 즉 건물 중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이 청량줄을 가지고 다시 그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안전을 향한 욕망의 본능, 옛 사고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량줄을 가지고 재고 있는 사람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재려고 하는 그 노력을 막아 세웁니다. 청량하지 마라. 그리고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다르게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그 성벽이 너희들의 안전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계획이 없다. 지금 하나님은 성벽을 걷어치우시겠다, 성벽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했지만 고대 세계에서 성곽이 없는 도시는 위험한 도시, 취약한 도시, 공격당하기 쉬운 도시를 상징하는, 그래서 상식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의 안전의 본능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만큼 선을 그어놓고 관계와 돈과 성공과 안정의 성벽을 쌓아 놓아야지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전의 성벽을 내가 다 거두어 치워버리겠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란이 생각보다 이란을 정복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알보르즈 산맥, 밑으로는 자그로즈 산맥, 두 산맥이 남북으로부터 외부 세력이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천의 요새라고 뉴스를 통해 우리가 압니다. 도시는 이러한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레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안전의 욕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허물어 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성벽을 다 걷어치우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돈과 관계와 안정과 모든 너희들의 인생을 지키는 그 벽들을 치워버리는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성벽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성벽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불의 성벽, 즉 하나님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이 불성벽으로 너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임재하심을 상징하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불 기둥이 있을 때 감히 그 거룩한 불 기둥으로 이방 민족들이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불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성벽으로 거룩하게 둘러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성벽에 어떤 것도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접근 못하게 내가 너희들을 막아 세우겠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안전의 성벽, 돌, 건물,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무엇도 너희들을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의지하다가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성벽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내가 직접 불성벽이 되겠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성벽을 통해 감히 세속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접근하거나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는 거룩이요,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불기둥이 있는 동안에 광야 생활 동안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침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허벌판에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기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의 신발도 옷도 헤어짐 없이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은 밤낮으로 불기둥을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그들을 항상 함께 이동하는 것을 통해 이방 민족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이동의 경로를 지켜본 것입니다. 즉 불의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기둥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현존을 지켜보는 그것이 바로 불기둥이었죠. 즉 불성벽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에 내 가족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벽이 되어서 우리를 애워싸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불성벽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걸 상상해 보면서 참 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성벽이 있는 그런 큰 건물들을 관광지에 가면 볼 수 있죠. 유럽이나.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벽이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성벽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그 그림, 저는 그 그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자리 잡아서 내 건강과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서 지켜주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계산과 셈법으로 우리의 안전의 성벽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경계로 너희를 지키지 않는다. 나는 임재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성전은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건물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너희 인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너희 인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재가 너희들의 인생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신학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꿰뚫는 중요한 관점인데요. 이 성전 신학의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선언, 나의 임재가 너의 보호가 되고 나의 임재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했던 이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God with us.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온 우주에 우리 인생의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참으로 작고 큰 이슈들도 많고 문제들도 많고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만 보아도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낼까? 타지에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릴까? 얼마나 걱정 고민이 많습니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변수들이 얼마나 많고 요즘 증시, 유가, 세계 경제가 얼마나 위아래를 업다운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의 레드라인을 그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그 불성벽 안으로 들어와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더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10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함께 10절에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닫혀있던 사고와 세계관 속에서는 예루살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세우실 새로운 나라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성벽이 없는 나라. 이 성벽 울타리가 없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폐쇄되어 있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와 세계관을 고치시는 중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나라의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기뻐하는 자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뭐 할 것이다? 들어와 내가 지키는 불성벽 안으로 들어와 나의 보호와 임재 가운데 함께 머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세운 교회, 우리 건물, 우리 주님 교회의 성도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이 안에 갇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도시는 열려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 누리고 초대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더욱 전도에 힘쓰고 더욱 우리 구역 모임을 열어놓고 다른 이웃들이 함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더 넓은 주님 세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시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불성각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더 쌓아라, 더 지켜라, 더 막아야 너의 인생이 안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안전이 되고 나의 임재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평안과 안전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것을 이 새벽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